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2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난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구름을 타시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은 아무리 얘기하고 설명하고 부탁을 해도 듣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후에도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알곡과 쭉정이니가 나눠지게 될 때 이미 나눠진 다음에 오시죠. 알곡은 들여서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이제 불에 태워지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자기네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모르고 예수님을 대했던 자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다녀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 비슷한 것도 안 되고 예수님이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속히 내게 맡겨진 자들을 주님 앞에서 저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저들도 생명을 얻도록 주님의 은혜를 얻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을 때 예수님,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리라 말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데 이제 죄의 명이 있어야 되죠. 이제 소매치기 뭐 이런 걸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형에
사형에 처해 줄 수 있는 어떤 죄가 돼야 돼. 근데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유도 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 그대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자기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얘기하죠. 빌라도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럴 때 그래도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을 갖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 그들이 하나같이 외친 소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물론 악한 일을 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를 돕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구원받는 역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이 이게 대역죄죠. 대역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 하는 것은 그거 뭐 어떻게 죄명을 붙이기도 그렇죠. 그건 당연히 죽을 죄죠. 십계명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이게 눈 가리는 거 있죠. 눈 가리는 것을 가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치면서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선지자 일을 해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때 참으셨기에 망정이지 못 참으셨다면 인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 뺨을 치고 로마 군병들이 그렇지 예수님 옷을 찢고 여기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이여 손에다 갈대를 져주면서 조롱을 하죠. 조롱. 그 멸시천대를 조롱을 예수님 받으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게 돼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참으신 것.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옆에서 이 마귀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방해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 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베드로도 너도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호언장담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렇다 하지만 알게 됐을 때 경고가 있다면 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단 때보다도 이제 기도 제목이 있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시험이 들지 않도록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의 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언제까지나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때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두 번 혼났으니까 세 번째 갔을 때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죠. 엎드려서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됐다, 가자. 나를 팔려는 자가 온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오잖아요. 이제 때가 됐다. 그 때가 됐다는 것은 기도의 때, 좀 전까지 기도의 때는 끝났고 이제는 고난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자, 이 베드로는 기도는 하지 못했죠. 기도의 때를 놓쳤어요, 분명히.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나름 체면이 있으니까, 수제자니까 예수님을 먼발치해서 따라갑니다. 그래도 도망간 것보단 낫겠죠.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다. 아랫뜰에서 예수님 먼발치해서, 그래도 예수님 옆에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먼발치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어린 소녀, 나이가 이제 어린 계집종이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잼을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들려진 소문이 아니라 보고서 예수님 있던데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갔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 여러분 매 시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찔러서 쪼개면 어떻게 했어요? 아프죠. 죽었다면 아프지 않겠죠. 죽으면 찔러도 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죠. 여러분 살아있으면 아파요. 이렇게 여러분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거를 어떻게 되나 참, 동물 인권, 이게 인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 고양이 인권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오징어라든지 무나 이렇게 하잖아요. 끓는 물에 산 거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게 그 학대라고 이 뜨거운 고통을 느끼니까 학대라고 단칼에 죽여서 이렇게 넣어야지 왜 그걸 그렇게 넣냐 그랬더니 몰라요. 살아있는 채로 넣어야지 이게 뭐 식감이 좋은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 인권도 지금 못 챙기는 판에 무슨 동물 인권에다가 무슨 그럼 잔디도 받고 다니면 안 되지. 그것도 살아있는 식물인데, 요즘 그러잖아요. 개 먹는 것 때문에 한참 벌어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살아있는 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물고기 같은 것도 살아있는 걸 이렇게 회치잖아요. 죽여서 고통이 없게 되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칼로 베면은 너 이렇게 칼로 베봐 안 아파? 그러면서 이제 몰라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통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선을 죽인 다음에 회치든지 찌개에 넣어야지 그걸 산채로 요리한다고 학대라고 그러는데, 전쟁 중에 사람이 뭐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먹는 것,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 물속의 고기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받들어야 되는 그런 뭐 소중하게 여기고 뭐 그거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식량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와 같은 돈값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트집 잡고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었다고 그냥 다 어중이 떠중이 받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왜 이 계집종도, 여러분 계집종인데 남의 집에 종으로 매여 있는 상황인데,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고침받고 오죽하면은 기뻐가지고 길에서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까 예수님이 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왜 은혜 받지 못했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다 아시지만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실 줄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만나 주실 줄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실 줄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이 계집종이에서 자기가 뭐 어떤 어려움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건짐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모이니까 따라간다든지 구경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스파이로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거를 대제사장이 보내서 이제 스파이로 갔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화인 맞은 심정입니다. 불 맞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돼야 돼. 감사합니다라든지 회개가 되든지. 왜? 내가 살아있으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어떤 것들이 올 때 거기에 대한 내가 반응이 나오겠죠. 음식이 짜면 짜다 그러더니 맵든지 뭐가 반응이 나오겠죠. 달든지. 근데 아무 반응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 들을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뒷뜰에서 앞뜰로 가죠. 이게 보니 이 그림을 그려서 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최대한 가까이 갔다가 이제 신분이 발각이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도망을 가는 건데 원칙은 또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는데, 근데 시기하는 거 보면은 들켰는데 부인을 하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죠. 완전히 도망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뒷뜰에 있다가 예수님 잡혀 있는데 최대한 가까이 갔다가 이제 간다고 한 게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발각될 염려가 좀 덜한 곳, 앞돌로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계집종이 따라와서 그곳에서 다시 이 사람은 저들과 한 패다. 딴 사람한테 발각된 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계집종이 따라와서 앞들에 있는 것을 보고서 같은 패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그만 어린 아이한테. 자, 베드로가 물론 능력 받아서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순교도 했지만, 참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죠.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두 번은 발각돼서, 내가 죽으리라,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실제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부인해요? 죽을까 봐. 잡히면 죽으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 말이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럴 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마지막까지 서 있어야 돼. 옛날에 믿었던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마귀가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저기 안 해도 되죠. 왜? 어차피 안 믿으니까.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하겠죠. 자, 이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발각된 순간 주랭랑을 쳐야 되는데 왜 거기서 이렇게 뱅뱅뱅뱅 맴돌고 있었을까? 조금 멀리 떨어진 거예요. 가까이 뒤에 있다가 바짝 붙어 있다가 조금 거리를 두고 이제 조금 떨어졌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잽싸게 도망가게 했죠. 발각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잽싸게 튀었겠죠. 그나마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갔는데 그나마 그 자리까지 갔던 것만 해도 그나마 이제 수제자라고 봐줄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 두려운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담대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두려운 마음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 이제 또 마지막에 또 나오죠. 세 번째. 조금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패가 맞다. 만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맞다. 부인해도 소용없다. 그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베드로가 두려워했는가에 나오게 되죠.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했다. 저주하는 거 맹세하는 거 저기서 he began to call down curse on himself.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죠. 내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거 이거죠. 내가 천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랬는데 안 믿어주니까 내가 진짜 그 당이면 그 패거리면 내가 날벼락을 맞는다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보이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하고 3년 반 같이 다녔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는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내가 너희도 그것을 줘서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듣기만 내가 듣고 내가 수용하지 못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능력이 돼야 되고 내게 주시는 권세가 돼야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마귀를 퇴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내어 쫓아라.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우선 살기 위해서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마귀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무장이 돼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로 여러분 보세요. 이 흔히 이제 인질 구조 작전 인질을 구조한다게 됐을 때 그냥 이렇게 총 쏘고 막 미사일 쏘고 서로 죽이는 땅 뺏기 싸움이 아니라 인질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다 몰래 숨겨놓잖아요.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게 아니니까 뒤에 못 찾아가게 몰래 와도 못 찾아가게 깊은 데다 숨겨놓고 그 옆에 보초들을 세워놓고 함정도 파놓고 그러는데 인질을 구조하러 들어간다는 거는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잘못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잘못되면 다 죽죠. 찾아서 인질을 구조해내도 문제는 이제 안 죽고 어떻게 돌아오느냐. 적진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적하고 싸우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휴전선이다 그러면 그 선 하나만 넘어가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든 잽싸게 뛴다든지 도망간다든지 하면 되는데, 적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딱 문 걸어 잠기고 길이 이제 퇴로가 없어져 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 걸어 들어간 사람 다 같이 잡혀갖고 인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질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못 들어가는 게, 들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더 인질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적진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옆에 보초를 하나만 새겼어요. 막 그냥 저기 빠글빠글한 마귀 새끼들 사이에 딱 잡혀 있는데 모르게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거 구조하러 온다고 알기 때문에 잠 안 자고 보초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마귀들 다 때려잡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마귀 하나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지키게 하는 천사 있다 그래서 마귀하고 천사하고 1대1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은 바 첫날에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다가 마귀 군단은 바사 군단, 마귀 군단에게 사로잡혀갖고 오도가도 못하고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미가엘이라고 그러죠. 이 군대 장관이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그때 이제 풀려나서 왔는데, 그게 뭐야? 내가 이제 비로소 내게 왔으니 그게 21일째다. 그러니까 그 21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적인 21, 우리가 그냥 21이라고 하지만 그 21이라는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 응답을 주시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그것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같이 천사가 막 때로 몰려왔으면 그냥 그날 바로 첫날 왔겠는데, 하나 오다가 이제 가끔 보면 이게 뒤에 뒷동네 이게 불량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그러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 한 대여섯 명 오게 되면 주머니 있는 거 다 내갖고 털어가는데 아무 힘 없이 잡혀가지고 다 털리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천사 군대가 와갖고 풀려났다. 여러분이 흔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더디 온다든지 안 되고 그럴 때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그냥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물어보기가 미안해. 우는데 뭔 말인지 내용을 운다는 얘기 뭐예요? 답은 저기 한 거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느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데 마귀가 그만큼 집요하게 방해한다. 숫자 21이 아니에요. 숫자가 21이라고 됐지만 그 21의 내용은 뭐예요?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한 것, 한 번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중간에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저기면은 내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진짜 모르겠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다급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주워 짓거리는 상황이 되는데, 얘기해놓고 막 놀래갖고 내가 진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살려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뒤늦게 돌아서서 뭐예요? 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을 때 울잖아요. 그것이 뒤늦게 생각이 나면 안 되고, 모든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나서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뒤늦게 후회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겨야 돼. 주님 말씀하셨던, 분명히 모르고가 아니잖아. 이미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리,
아니면 어떤 성도로서 수제자로서 어떤 그러니까 체면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능력. 그냥 흉내만 내서는 안 돼. 흉내만 내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박살을 내죠. 그냥 흉내만 내면은 마귀가 완전 박살 내버려요. 실제 능력을 가져야 돼. 조그만 아이도 기도하고 말씀이 있으면은 하다못해 굿하는데 귀신도 그 어린아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귀신도 못 나오는 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마귀 새끼도 열심히 못하도록 때려잡고서 여기 딱 줄거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니들은 다 죽어 그래갖고 우리 집에 저런 귀신들 못 들어오도록 딱 경계를 치고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 새끼들 이 안에 들어오면 니들은 아주 죽을 줄 알아 그래갖고 딴 집에 가. 딴 집 옆집 가든지 윗집 가든지 딴 집 가. 딴 집을 가라고. 내가 옛날에 부산에 교육받으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미신 이런 거 굿하고 뭐 이런 미신을 했나 봐. 그래갖고 이사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사 오셨는데 그 전에 그 집 와서 놀던 귀신이 생각나갖고 그리워서 생각나는지 갈 데가 없는지 왔대. 내가 간만에 딱 왔더니 옛날에 없었는데 집 앞에 이게 교회에 십자가 교회가 붙어 있더래갖고 이 새끼가 그동안에 교회를 나갔나? 원래 안 다녔는데 이게 교회를 나갔나 이게 뭐해? 하고 딱 들어가려고 집을 딱 들어 순간에 거기 이게 집집마다 십자가 붙여놨잖아요. 그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 집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에는 거룩한 곳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 들어갔는데 마귀가 멋모르고 들어가다가 죽을 줄 알고 기겁을 해갖고 딱 뛰쳐나오면서 얘 먼저 그 집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있고 딱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옛날에 그 집에 와서 놀러 가려고 왔다가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옆집으로 갔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옆집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옆집을 전도했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나중에 마귀가 그 집 들어가서 하니까 막 아프고 뭐 무슨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굿한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원래는 이 집 오려고 그랬는데 이 집 못 오니까 딴 집 갔대. 딴 집으로. 딴 집이야. 그 집 그리고 우리 집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지. 아니 집 들어놔도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잖아. 성경 뭐야? 한 귀신이 나갔다가 뭐예요? 더러운 것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 마귀가 개구멍 뚫어놓고 들랑치 맘대로 들락날락거리면 안 돼. 여기는 더 이상 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더러운 마귀 사탄 떠날지어다. 더러운 귀신 역사 끊어질 때였고 예수의 보혈로 딱 장막을 치고 더 이상 귀신이 더러운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거기 마귀에게 치면 안 돼. 마귀가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뒤늦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되어 울었다. 이런 말씀드리죠. 후회가 되면 안 되고 회개가 돼야 돼. 후회는 그때 잘못했어. 그러지 말걸. 다시 안 그래야지. 근데 이제 후회는 뭐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다시 없어요. 끝난 거예요. 회개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기도할 때를 놓쳐서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마귀에게 개망신당하고 어린 계집아이에게 개망신당하고 마귀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 깨졌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회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가 되면 안 돼. 회개가 돼야 돼.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떠났어. 말씀을 떠났어. 은혜의 자리를 떠났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고 자꾸 방해가 일어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예수님하고 딱 붙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이간질 못하고 예수님하고 딱 붙어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붙어 있었다면 어찌 그 사이에 어떻게 마귀가 와서 이간질했겠어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돼. 말씀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할 때 반드시 생명의 역사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신 자들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마귀가 중간에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멀찌감치 떨어져서 길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 바짝 붙어서 주님 손 붙잡고 천국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섰어.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갔어. 더러운 마귀의 결박을 깨트리고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나라에 나가는 신들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